사또 나으리, 제발 저희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설화는 가문이 몰락하여 동네에 소문난 바보 머슴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탐욕스러운 탐관오리 변사또가 설화의 아름다움에 반해 바보 남편을 이용해 그녀를 협박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 바보 남편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한양에서 300리 떨어진 청송고을, 그곳에 설이라는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21살의 나이, 달빛처럼 고운 피부에 버드나무 같은 허리를 지녔으나 그녀의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았습니다. 설이의 아버지 설진사는 본래 청렴한 선비로 고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도가 민참판의 비리를 목격하고 이를 조정해 고발하려 했다가 오히려 역모로 몰려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민참판이 심어놓은 위조 서신 한 장이 설진사 일가를 멸문지화로 몰아넣었습니다. 설이의 어머니는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보고 그 자리에서 혼절했고 사흘 뒤 깨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설이는 역적의 딸이 되어 관노로 끌려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관노가 되면 평생 천한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며 미색이 뛰어난 설이는 필시 권력자들의 수청을 들어야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청송고을의 양반 집안에서 설이를 종으로 삼고 머슴과 혼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저 머슴의 이름은 박무길이었습니다. 박무길은 고을에서 모두가 아는 바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바보가 어찌 저런 미인을 아내로 맞으려 하는가. 역적의 딸이라도 바보의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설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무길과 혼인하여 양반가의 머슴의 아내가 되거나 관노로 끌려가 일생을 노예로 사는 것, 둘 중 하나였습니다. 혼례날 아침 설이는 초라한 혼례복을 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지난 석 달간 흘린 눈물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혼례 행렬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화려한 가마도 풍악도 없이 설이는 걸어서 박무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누군가는 조롱했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었습니다. 박무길의 집에 도착하자 대문이 열렸습니다. 신랑 박무길이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키가 장대하고 체격이 건장했으나 입가에는 늘 군침이 흘러내리고 눈빛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무길은 설이를 보자 희죽희죽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님, 이쁘네요. 첫날 밤 무길은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설이를 보고 한참 동안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설이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비록 바보라고는 하나 남자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무길은 설이에게 손가락질하며 웃다가 그대로 마루에 드러누워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습니다. 설이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보 서방이라도 몸을 더럽히지 않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낮의 생활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무길은 아침마다 밥을 먹다가 사방에 흘렸고 옷에 음식물을 묻히기 일쑤였습니다. 설이는 그런 남편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전에 돌아가셨고 집안에는 늙은 하인 한 명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 설이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처자 참 불쌍하구만. 역적의 딸로 태어나더니 이제는 바보의 아내가 되었으니 그래도 관노가 되는 것보단 낫지 않겠소. 바보와 사는 게 관노보다 나은지 모르겠구려. 서리는 이를 악물고 빨래를 계속했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돌이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리가 고개를 들자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무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바보 무길이다. 바보. 역적의 딸을 아내로 맞은 바보. 돌멩이 하나가 무길의 이마를 맞췄고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무길은 허허 웃으며 손을 흔들 뿐이었습니다. 아야, 아파요. 히히. 그만해요, 얘들아. 서리는 빨래를 내팽개치고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을 쫓아내고 무길을 데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무길의 이마를 씻겨주며 서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팔자인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무길은 서리의 눈물을 보고 손으로 닦아주려 했지만 손에 묻은 클 때문에 오히려 서리의 뺨을 더럽혔습니다. 마님, 울지 마세요. 무길이가 바보라서 미안해요. 서리는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길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길은 서툰 손길로 서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처음으로 무길이 밉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바보지만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길에게는 이상한 면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무길은 늘 다른 방으로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리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어느 날 밤 우연히 근처를 지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 붓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리는 의아했습니다. 바보인 무길이 글을 읽는단 말인가. 하지만 감히 방 문을 두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혼이 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리는 점차 이 집안의 살림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리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장을 보려는 것도 있었지만 답답한 집안에서 벗어나 바람이라도 쐬고 싶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서리가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을의 관속들이 백성 하나를 끌고 가며 매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면 곤장을 맞아야 한다. 사또 어른 용서해 주십시오. 흉년이 들어 수확이 없었사옵니다. 관속은 백성의 애원을 무시하고 매질을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모른 척했습니다. 그때 서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무길이 그 광경을 섰어 구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속 하나가 무길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저리 비켜라, 바보 놈아. 무길은 그저 웃으며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서리는 그 순간 무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매가 먹이를 노리는 듯한 그런 눈빛. 하지만 그것은 찰나였고 곧 다시 멍청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리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리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무길을 기다렸습니다. 무길은 해질 무렵 돌아왔고 여전히 군침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낮에 본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묵일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서리는 설거지를 하고 나서 몰래 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호지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묵일이 촛불을 켜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묵일의 글씨는 유려했고 그 태도는 진지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바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묵일은 뭔가를 적더니 그것을 접어서 옷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다른 종이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묵일의 정체가 무엇인가? 낮에는 바보처럼 행동하면서 밤에는 이렇게 글을 쓴다니. 서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묵일이 바보인 척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럴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다음 날 아침 서리는 묵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혹시 그를 아십니까? 묵일은 밥을 먹다 말고 서리를 보며 희죽 웃었습니다. 그려? 묵일이는 바보라 글 몰라요. 히히. 서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묵일이 사랑채에 들어간 후 서리는 다시 한번 창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묵일이 지도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청송고을의 지도였습니다. 묵일은 붓으로 여러 곳에 표시를 하고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서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묵일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서리는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묵일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묵일이 서리를 깨웠습니다. 마님, 저 시장에 다녀올게요. 서리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직 날이 채 밝지도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묵일은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리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창문으로 묵일을 지켜보았습니다. 묵일은 대문을 나서자마자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비틀거리던 걸음이 아니라 힘차고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고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 변학수가 고을을 순시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길 양옆에 늘어서서 절을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서리도 묵일과 함께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변학수의 행차가 다가왔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변학수는 50줄의 나이에 얼굴은 살이 쪄서 기름기가 흘렀고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변학수는 백성들을 둘러보다가 서리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리의 얼굴에서 몸으로 내려갔고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묵일은 여전히 희죽희죽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또 어른, 안녕하세요. 히히. 변학수는 묵일을 힐끗 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관속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관속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리와 묵일을 쳐다보았습니다. 서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묵일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새 사또가 무섭지 않으세요? 묵일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웃었습니다. 무서워요? 묵일이는 바보라 무서운 건 몰라요. 히히.
서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길이 바보인 척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리는 진실을 묻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무길의 일에 방해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변학수가 부임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고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이 2배로 늘어났고 백성들은 그 무거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신음했습니다. 곳곳에서 관속들이 백성들을 몰아세우며 세금을 거두었고 내지 못하는 자는 곤장을 맞거나 옥에 갇혔습니다. 서리는 시장에 나갈 때마다 백성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어느 노파는 세금을 내지 못해 집이 압류당했고 어느 젊은이는 곤장을 맞아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서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부패한 권력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관속 하나가 서리를 보자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또 어른께서 박무길의 마님을 관아로 오시라 하십니다. 서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길은 마당에서 닭을 쫓아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관속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시는지요? 그건 가보면 아실 것입니다. 어서 따라오시지요. 서리는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무길에게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관속을 따라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서리는 사또의 집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변학수는 호화로운 의자에 앉아 서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소, 박무길의 마님. 변학수의 목소리는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사또 어른을 뵙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내 그대의 얼굴을 보고 싶소.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학수는 서리의 얼굴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서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미인이구려. 어찌 그런 미색이 바보와 함께 사는지 안타까울 따름이요. 서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학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그대에게 제안이 있소. 그 바보를 버리고 내 곁에 머물지 않겠소. 첩으로 삼아 호의호식하게 해주겠소. 서리는 뒤로 물러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또 어른, 저는 이미 혼인한 몸입니다. 그런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변학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허허, 역적의 딸 주제에 건방지기도 하구려. 내가 손을 쓰면 그대는 다시 관노가 될 수도 있소. 그래도 거절하겠소. 그렇게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절개는 결코 꺾을 수 없습니다. 변학수는 비웃었습니다. 좋소. 후회하게 될 것이오. 당장 물러가시오. 서리는 관아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무길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무길이가 걱정했어요. 서리는 무길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비록 바보지만 이 남자는 자신을 걱정해 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리는 무길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날 밤 서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변학수가 어떤 수를 쓸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사흘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관속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무길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박무길, 너를 절도죄로 체포한다.
서리는 깜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서방님이 무엇을 훔쳤다는 겁니까? 관속 하나가 무길의 사랑채에서 은자 주머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증거다. 사또 어른의 은자를 훔쳐 숨겨두었다. 서리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것은 분명 누명이었습니다. 무길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바보인 척하고 있지만 그의 진짜 정체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변학수의 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누명입니다. 제 서방님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관속들은 무길을 포승줄로 묶어 끌고 갔습니다. 무길은 여전히 희죽희죽 웃으며 서리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님, 걱정하지 마세요. 무길이는 괜찮아요. 히히. 서리는 무길을 따라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변학수가 높은 자리에 앉아 무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무길, 내가 내 은자를 훔친 것이 사실이냐? 무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웃었습니다. 은자요? 무길이는 몰라요. 히히. 박무길의 마님, 내게 한 가지 제안이 있소. 서리는 변학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변학수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첩이 되겠다고 약속하면 이 바보의 죄를 용서해 주겠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이 변학수의 계략이었습니다. 무길에게 누명을 씌워 서리를 협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또 어른, 그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변학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보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힐 것이요. 변학수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좋다. 곤장 50대를 쳐라. 관속들이 무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무길은 아픈 소리를 내지 않고 그저 희죽희죽 웃기만 했습니다. 서리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곤장이 끝난 후 무길은 옥에 갇혔습니다. 서리는 집으로 돌아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옥바라지를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 옥으로 향했습니다. 옥지기는 서리를 보고 동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들어가 보시게. 하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네. 옥 안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무길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리가 다가가자 무길은 고개를 들고 웃었습니다. 마님, 왔어요? 히히. 서리는 무길 옆에 앉아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드세요, 서방님. 무길은 음식을 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흘리면서 먹었습니다. 서리는 무길의 등을 보았습니다. 곤장 자국이 선명했고 피가 배어나와 옷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 제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으시는군요. 죄송합니다. 무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마님. 무길이는 괜찮아요. 서리는 무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제가 꼭 서방님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서리는 옥을 나와 여러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한양에 있는 친척에게 도움을 청할까도 생각했지만 역적의 딸인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고을의 유지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들 사또를 두려워하여
외면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변학수는 다시 서리를 불렀습니다. 서리가 관아에 가자 변학수는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소. 내일까지 답을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바보는 형장으로 끌려갈 것이오. 서리는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무기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버려야 하는가? 하지만 그것은 서리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서리는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무길과 함께 죽는 것이 낫겠다고. 다음 날 아침 서리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변학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소? 사또 어른, 저는 제 서방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변학수는 노발대발했습니다. 이 고집센 계집, 좋다. 둘 다 죽여버리겠다. 변학수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기를 형장으로 끌어내고 서리도 함께 끌고 가라고 했습니다. 관속들이 서리를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서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형장으로 가는 길,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가련한 처자, 절개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는구나. 형장에는 이미 무길이 끌려와 있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바닥에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서리도 무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변학수가 높은 자리에 앉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무길의 여식, 정말로 이대로 죽을 작정이요? 서리는 고개를 들어 변학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절개를 지키다 죽는 것이 저희 운명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변학수는 비웃었습니다. 어리석은 계집, 집행하라. 망나니가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서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길은 여전히 허허 웃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망나니가 칼을 지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칼이 내려오기 직전 무길의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희죽희죽 웃던 무길의 입이 다물어졌고 바닥을 향하던 그의 고개가 천천히 들려졌습니다. 무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서늘한 기운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망나니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백성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길은 포승줄에 묶인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우지직. 굵은 포승줄이 마치 썩은 새끼줄처럼 끊어져 나갔습니다. 서리는 눈을 떴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무길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던 몸이 아니라 꼿꼿하고 당당한 자세였습니다. 무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멍한 눈빛은 사라지고 매서운 독수리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변학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저자를 제압하라. 관속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무길은 한 손을 들어 첫 번째 관속의 주먹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관군들은 마치 허수아비처럼 나가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관속도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무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그 안에 무시무시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학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길은 천천히 변학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걸이는 바보의 비틀거림이 아니라 호랑이가 먹이를 향해 다가가는 듯한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변학수는 뒤로 물러서며 외쳤습니다. 저자를 막아라. 더 많은 관속들이 달려들었지만 무길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무길은 한 명 한 명을 가볍게 제압하며 변학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침내 무길이 변학수 앞에 섰습니다. 변학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무길은 대답하지 않고 번개같이 손을 뻗어 변학수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변학수는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길은 다른 손으로 품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의 마패. 무길이 마패를 높이 치켜들자 사방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형장을 포위했고 모든 관속들을 제압했습니다. 백성들은 입을 떡 벌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무길의 목소리가 형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 어눌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본관은 암행어사 이진우다. 왕명을 받들어 청송고을의 비리를 조사하러 왔다. 변학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암행어사라니. 이진우는 변학수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변학수, 내 죄를 알겠느냐?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거두어 사복을 채웠고 무고한 백성을 누명 씌워 옥에 가두었으며 남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 그 죄가 얼마나 크냐? 변학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용서를 구했더냐? 이진우는 변학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서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서리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진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진우는 서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용서하시오. 본관이 임무를 위해 부인을 기만했소. 서리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시에 지난 날들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서방님, 아니, 나리. 이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관은 여전히 부인의 서방이요. 이진우든 박무길이든 부인의 남편인 것은 변함이 없소. 이진우는 일어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변학수와 그의 부하들을 모두 포박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우는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오늘부로 변학수는 파직되고 옥에 갇힐 것이다. 그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왕께 보고할 것이며 부당하게 거두어진 세금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백성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진우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어사또 만세, 만세, 만세. 이진우는 백성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형장을 떠났습니다. 뒤에서는 백성들의 환호성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리는 이진우에게 물었습니다. 나리, 처음부터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까? 그렇소. 본관은 변학수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바보로 위장하고 이 고을에 들어왔소. 부인과의 혼인도 그 위장의 일부였소.
서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의 혼인은 단지 위장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진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소. 하지만 부인을 알게 되면서 본관의 마음이 달라졌소. 부인은 고난 속에서도 절개를 지켰고 바보로 여겨지는 본관을 한 번도 멸시하지 않았소. 오히려 정성껏 돌봐주었소. 서리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본관은 부인을 진심으로 존경하오. 그리고 이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랑하게 되었소. 서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사랑. 서리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나리를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 위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진우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서리를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궁금해하시던 것을 보여드리겠소. 그 안에는 온갖 서류와 장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진우는 그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변학수의 비리를 증명하는 증거들이오. 본관은 지난 몇 달 동안 바보 행세를 하며 이 증거들을 모았소. 서리는 서류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변학수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을 착복한 내역, 뇌물을 받은 기록, 무고한 백성들을 옥에 가둔 명단. 그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가 왕께 보고할 것이요. 변학수는 물론이고 그와 결탁한 모든 부패한 관리들이 처벌받을 것이요. 서리는 이진우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바보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진정한 관리였습니다. 날이 위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정체가 들통났다면. 그럴 위험이 있었소. 하지만 본관은 이 일을 해야만 했소.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소. 서리는 이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날이 앞으로도 위험한 일을 계속하실 겁니까? 그것이 본관의 임무요, 사명이요. 하지만 이진우는 서리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부인이라는 소중한 사람이 생겼으니 더욱 조심할 것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바보와 역적의 딸이 아니라 암행어사와 그의 아내로서 말입니다. 다음 날 이진우는 본격적으로 변학수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의 큰 마당에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자신들을 괴롭힌 변학수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진우는 어사또의 관복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학수는 포승줄에 묶인 채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진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변학수, 내가 청송고을에 부임한 일에 저지른 죄악을 하나하나 대어라. 변학수는 고개를 숙이고 떨었습니다. 날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바라기 전에 먼저 자백하라. 이진우의 호통에 변학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난 석 달 동안 백성들에게서 정상 세금의 2배를 거두었고 그 중 절반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또한 부유한 상인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그들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무고한 백성들을 사소한 이유로 옥에 가두고
석방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분노에 차서 변학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저 역적 같은 놈,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가. 이진우는 손을 들어 백성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시오. 변학수의 죄는 왕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오. 이진우는 변학수를 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변학수의 부하들도 모두 조사하여 죄가 있는 자들은 처벌하고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따랐던 자들은 용서해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진우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부당하게 거두어진 세금을 계산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었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사람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또한 변학수가 몰수한 재산들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진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노인이 이진우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사또 나리께서 아니었다면 저희는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진우는 노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본관의 의무일 뿐이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나라의 근본이요. 한편 서리는 집에서 부상당한 백성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변학수에게 매를 맞았거나 옥살이로 건강을 해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리는 약을 다리고 밥을 지어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백성들은 서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어사또 마님이십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진우는 변학수와 관련된 모든 조사를 마쳤습니다. 증거 서류들을 정리하고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이진우는 서리와 함께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내일이면 본관은 한양으로 떠나야 하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리. 한양에서 왕께 보고를 마치면 본관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요. 그리고 이진우는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소. 서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리. 부인의 아버지 설진사 어른의 억울함도 풀어드리겠소. 본관이 직접 조사하여 민참판의 죄를 밝혀내겠소. 서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리,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요. 부인의 아버지께서는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이요. 그분의 명예를 되찾아드리는 것이 본관의 도리요. 서리는 이진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평생 풀지 못할 것 같았던 아버지의 한이 풀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진우는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고을의 백성들이 모두 나와 이진우를 배웅했습니다. 이진우는 말에 올라타기 전에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본관은 곧 돌아올 것이요. 그동안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시오. 새로운 사또가 부임하기 전까지 고을의 일은 이 고을의 원로들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오. 백성들은 절을 올리며 이진우를 배웅했습니다. 서리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함께 걸으며 이진우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부인, 본관이 돌아올 때까지 잘 기다려 주시오. 예, 나리.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이진우는 말을 몰아 떠났습니다. 서리는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양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진우의 보고를 받은 왕은 크게 노하여 변학수를 극형에 처하고
그와 결탁한 관리들도 모두 파직시켰습니다. 또한 이진우의 요청에 따라 설진사의 사건을 재조사하여 민참판의 음모를 밝혀냈습니다. 민참판은 영모죄로 처벌받았고 설진사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설이는 아버지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로부터 며칠 후 이진우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왕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고 청송고을의 새로운 사또로 임명되었습니다. 왕은 이진우의 공을 치하하며 청송고을을 다스리라고 명했습니다. 고을 백성들은 이진우의 귀환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환호했습니다. 이진우는 더 이상 바보 무길이 아니라 떳떳한 사또로서 고을에 입성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이진우는 첫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부로 부당한 세금은 모두 폐지한다. 백성들이 정당하게 낼 수 있는 만큼만 세금을 거둘 것이며 어려운 백성들은 감면해 줄 것이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진우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선정을 펼쳤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곡식을 나누어 주고 학당을 세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있으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설이는 이진우의 아내로서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가난한 집에 옷과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진우와 설이를 부모처럼 따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청송고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성들은 행복하게 살았고 고을은 평화로웠습니다. 이진우와 설이의 명성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봄날 설이는 이진우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날이 제가 아이를 가진 것 같습니다. 이진우는 깜짝 놀라며 설이를 껴안았습니다. 정말이오, 부인? 예, 날이. 이진우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설이의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정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키우겠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날이. 그해 겨울 설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정리전이라고 지었습니다. 발을 정전자를 써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정은 훌륭하게 자라났고 이진우와 설이는 여전히 청송고을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고을 백성들은 행복했고 이진우의 명성은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왕은 이진우의 공을 높이 쌓아 그를 한양으로 불러올렸습니다. 이진우는 중앙관직에 임명되어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설이와 이정도 함께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양에서 이진우는 계속해서 부패한 관리들을 적발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설이는 한양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진우가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날 때 왕은 그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이진우의 일생은 후세의 길이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를 청백리의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설이는 이진우 곁에서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았습니다. 설이가 세상을 떠날 때 그녀는 이진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날이 저는 행복했습니다. 바보 무길로 만났지만 진정한 부부가 되어 평생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진우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부인 본관도 행복했소.
부인이 있었기에 본관이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었소. 서리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진우는 서리를 정성껏 장례 지냈고 그녀의 무덤 옆에 자신도 묻히기를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진우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묻혔고 그들의 무덤 앞에는 늘 사람들이 찾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진우와 서리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전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영원히 전해졌습니다. 바보로 위장한 암행어사와 역적의 딸이었지만 절개를 지킨 여인.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정의를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의 길이 남아 후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청송 고을 사람들은 이진우와 서리를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웠습니다. 그 사당은 지금도 남아있어 사람들이 찾아와 두 사람의 덕을 기립니다. 바보 서방과 가련한 교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